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29일째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살피면서 성경 통독을 꾸준하게 잘 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신혼방같이 잘 꾸며놓고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동행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신혼방을 잘 꾸며놨는데 상대편 배우자가 더러운 모습으로 추한 그런 모습을 하고서 신혼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 준비한 그런 모든 그런 마음들이 더 모욕적인 그런 그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올 때 거룩함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제사의 그런 내용에 집중되어져 있고요. 후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제사장들이 지킬 그런 절기와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 제사의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는 크게 방법으로도 나누고 종류로도 나눕니다. 방법으로 나눌 때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금 화제를 드리고 있구나. 또 화제는 불에 태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제는 들었다가 놓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다가 내려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재물을 흔들고 내려오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재물을 보통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액체를 이제 제단 위에 붓는 것이죠.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고 성경에서는 그 제사의 그런 종류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번트 오퍼링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온전하게 헌신을 뜻하면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니까 재물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먼저 회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대상임을 이 재물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동물이 죽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인데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죽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재물을 온전하게 다 태우고 그리고 가죽은 이제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요. 소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제, 그레인 오퍼링. 그래서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피가 없이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보통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같이 드릴 때에 그럴 때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정말 가난해서 산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이 가루만 가지고도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가루를 드릴 때는 한 에바를 22리터라고 보는데 10분의 1, 그러니까 2.2리터를 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너무 가난해서 가루로만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요. 화목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목제, 피스 오퍼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평강,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소원할 때, 자원을 할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이건 화목제물은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제물은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제물은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는 그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갖게 되고요. 나머지 고기는 그대로 살립니다. 살려서 구운 다음에 그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또 노비가 있다면 노비와 함께 성전에서 그것을 먹습니다. 화목제물이니까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4장의 속죄제, 이것은 중요해서 4장부터 계속 더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속죄제는 결국 sin offering,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고의성 없이 내가 죄를 지었다, 무지해서 죄를 지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을 번제단에다 붓고요. 그리고 가죽을 포함해서 그 나머지 모든 그런 부분을 진 밖에서 태웁니다. 이것은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평민은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아래 부으면서 그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그것을 의미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산비둘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은 정말 쉽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함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그런 삶에 좋은 그런 결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